정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기업의 성장에는 반드시 비밀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성장에도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믿음도 좋다고 듣고 싶고 또 기도도 잘한다고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장의 비결은 우리에게 그 명확한 해답을 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칭찬이 많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고 또 믿음의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간증이 많아서 우리 다니엘 기도회처럼 간증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신앙생활 잘하는 교회로 소문이 났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그렇게 성장하고 믿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랬을 때 그들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시간 그 비밀을 묵상하며 저희도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는 오늘날 그리스의 두 번째 큰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 도시가 아테네죠. 보면 이 데살로니가는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때 개척된 곳입니다. 그때가 바로 어떤 때였냐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소아시아 중심으로 복음을, 오늘날 소아시아라면 터키죠. 중심으로 복음을 전도했는데 그 터키 중심으로 하던 데서 유럽 전도로 방향을 바꾼 여행이 2차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처음으로 개척된 곳이 바로 빌립보라는 곳입니다. 빌립보서 빌립보. 자주장사인 루디아 기억하시죠? 빌립보 다음으로 개척된 곳이 바로 오늘 본문 나오는 데살로니가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3주일에 걸쳐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른 데에서는 어때요? 에베소에서는 어때요? 보통 2년 반이나 3년 그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했는데 이 데살로니가에서는 3주일 정도밖에 머무르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많은 헬라인들과 귀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곳에서도 핍박을 받습니다.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바울을 막 잡고자 난리를 가는 곳마다 피웠습니다. 바울은 이들의 핍박을 피하여 밤에 베르야로 도망가게 되는데 거기서도 다시 복음을 전하고 또 베르야를 지나서 아테네로 간 바울은 박해를 받고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굳게 세우려고 자신의 아들과 같은 제자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냅니다.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한 후에 고린도에 갔을 때 디모데가 바울에게 다시 돌아와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소식을 듣고 너무나도 기뻤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격려하고 그들의 신앙의 문제점을 돌봐주기 위해서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습니다. 자, 13절을 보십시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는 바울의 감사 제목이었습니다. 그 감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인 사도 바울이 전한 말이었기에 사람이 전한 말로 듣기 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람의 전하는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그들과 같은 인간이요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들과 다를 것이 전혀 없는 인간이에요. 그러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인간적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이 사도 바울은 인간적으로 좀 볼품없는 사람이었대요. 그렇게 잘생긴 사람이 아니었고 직업도 어때요? 텐트 메이커였죠? 천막을 만드는 그리 좋은 직업도 아니었어요. 외모도 방탄처럼 잘생기고 멋진 것도 아니고 더구나 말도 유창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좀 어눌했다고 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도 잘 전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떻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었을까요? 이는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종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말씀이 그들 속에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을 때 그들이 믿을 때 그들 속에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역사하다는 말은 말씀의 능력이 나타났다. 말씀이 어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고 죄사함 받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제까지 자신들을 힘들게 하였던 질병의 치료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3일째 강사로 나오신 이승재 목사님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는 신실한 불교대의 어머니의 영향으로 말씀을 들어도 전혀 들어오지 않았다고 고백했습니다. 또 말씀에 관심도 없었어요. 수련회에 가서도 말씀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의 그 어때요? 십자가에서 어때요? 바로 나의 죄를, 너희의 죄를,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그 말이 자신에게 들리는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목사님의 말씀에 그의 마음이 열리고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하염없이 흐르는 체험을 하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정신박약자였던 누나를 심하게 때리고 구박했던 그런 자신도 용서하시는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이후로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으로 인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희생하기까지 나를 위하여 풍성한 생명의 삶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또 그로 인하여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살았다고 간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슬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살아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종으로 대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었을 때 말씀은 생명력 있게 활력 있게 그들 가운데 역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인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쉬지 않고 감사드렸습니다. 이 목회자에게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에게 있어서 최고의 감사 조건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의 종으로서 쓰임받는 것입니다. 자신을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데 쓰임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고 변화를 받고 행복해지고 더욱이 믿음의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쓰임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칭찬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을 통해서 두 가지 중요한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째, 말씀을 받는 자세가 중요함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말씀을 받는 자세, 말씀을 어떠한 자세로 받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예배 때마다 성경 말씀을 듣죠? 또 날마다 큐티를 하고 또 말씀을 읽는 사람, 요즘에 뭐 성경 통독 많이 하시죠? 성경 통독 하시는 분들은 날마다 어때요? 뭐 원치 않게 하더라도 하여튼 약속된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보면 읽는 사람 날마다 말씀을 접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접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저 좋은 말씀을 듣는다고 접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에는 어떤 차이가 날까요? 간절함이 다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전하는 자는 사람이 전하더라도 듣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래야 할까요? 이런 성경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었는지를 알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를 보십시오. 15절에서 17절까지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아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시대를 달리하여 각 시대마다 1500여 년 동안 500여 년이에요. 1500여 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들을 통해서 기록되었지만 마치 한 사람이 쓴 것처럼 통일성을 갖고 쓰여졌습니다. 모두가 구원자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조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조금도 빈틈이 없는 퍼즐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퍼즐을 맞춘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그렇게 한 책처럼 기록하신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완전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성경이 이렇게 하나의 책이 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은 영감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은 영어로 God breathed, 발음이 좀 별로 안 좋지만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었다. 특히나 이 breathed 이 발음이 조금 힘듭니다. 보면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생명력과 감동력이 있습니다. 인간을 만드시고 영을 불어넣어 주었듯이 그렇게 사람을 통해서 성경을 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로 특별한 사람에게 영감을 강하게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는 것은 내가 배운 지식과 경험,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지식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내가 경험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안 믿어. 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는 것은 내가 경험한 그 경험, 이 세상의 모든 지식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지식과 경험보다도 뛰어나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는 것은 현재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받는다는 것입니다. 현재 내 문제 가운데, 또 현재 내 환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믿고 영접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와 지구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가장 좋은 에덴의 환경을 다 만들어 주셨어요. 인간이 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환경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 하나님 앞에 어때요? 자기 주장할 수가 없어요. 다 어때요? 거저받은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어때요? 선악과를 따먹고 죄악된 어때요? 그 죄악범에서 죄를 범해서 결국에는 어때요?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 존재가 됐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인생들을 향한 어때요? 불쌍히 여기심을 그치지 않으셨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죄인된 자를 구원할 방법이 없으니까 어때요?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어때요?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 죄와 허물이 어때요? 대가를 대신 다 담당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본체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창조주가 피조물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성탄의 은혜라고 하죠. 다음 주부터 그 말씀의 은혜를 저희가 함께 또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2021년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좀 어두운 2021년이었지만 그러나 이 세계 가운데 또 2021년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성탄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개별적으로 깊이 그 성탄의 은혜를 체험하는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놀라우신 분이세요. 그뿐만이 아니죠. 그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 분이십니까? 과거에 어때요? 역사하셨던 하나님이셨어가 아니죠. 과거에만 그렇게 하신 분이십니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살아계셔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어때요?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현재 내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세요. 나의 성격, 나의 기질,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다고 하신다면 모든 것을 아신 그 주님께서 현재 내게 주신다고 하신다면 우리가 날마다 주시는 말씀을 받는 자세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내 영혼에 가장 좋은 말씀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게 될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07편 9절에서 1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을 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모하여 받는 축복이 임하도록 기도합니다. 먼저 제가 하나님 말씀으로 잘 받을 수 있도록 두렵고 떨림으로 겸비하게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둘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었을 때 그 말씀이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이 역사했다고 나오죠. 어떠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었을 때 그 말씀이 역사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13절 하반절에 나오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역사한다는 것은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 그 씨앗이 자란 환경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수확이 달라집니다. 제 아무리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씨앗이라도 기름진 땅에 떨어지지 않으면 그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길가의 단단한 땅이나 바위나 가시더기 밭에 떨어지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때요?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땅의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단지 농부가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신 게 아니라 우리 마음밭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를 말씀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늘나라에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라도 좋은 마음밭에 떨어지지 않으면 그 잠재력과 능력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몇 주 전에 고넬료에 관한 말씀을 전했죠. 우리가 잘 알듯이 그는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출세한 사람이었어요. 이런 그가 자기 종을 보내서 사도 베드로, 그것도 유대인인 사도 베드로를 모셔오도록 간절히 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 베드로는 누구죠? 유대인이고 또 어부 출신이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식민지였대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넬료는 베드로를 인간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그의 고백이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그 앞에 어때요? 기다리고 있어요. 보면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의 기도가 어땠을까요?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자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인 무리들이 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성장하신 곳은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나사렛이라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고향인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신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고향 사람들은 놀라며 그들의 말을 들으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이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않냐? 그런즉 이 사람의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대했습니다. 그저 어때요? 목수 요셉의 큰아들이요 야고보 유다의 형으로 대했습니다. 그러자 그 결과 예수님이 그곳에서 많은 능력을 행할 수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8절을 보면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그들은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같은 마을에 사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었지만 정작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도 그 능력을 알지도 못하는
불행한 사람들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주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을 통해 능력이 나타나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풍성한 역사가 일어난 은혜가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참가하면서 말씀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의 키라는 말에 공감이 되었습니다. 저는 대학에만 들어가면 참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넓은 잔디밭에서 여자아이들과 함께 둘러앉아서 기타 치며 노래하는 모습을 상상할 때마다 가슴이 두근두근 하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대학에 입학하고 캠퍼스 생활을 하면서 미팅, 소개팅을 하고 서클 MT에 가서 술을 마시고 즐겼지만 제 마음 한 구석 안에는 왠지 모를 텅 빈 것 같은 허무함을 느껴야 했습니다. 왜 이게 텅 빈 것 같은 느낌이지? 제가 이렇게 만져봐도 왜 이렇게 비어 있는 것을 느끼지라고 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이유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공부하고 날마다 큐티를 하면서 제 안에 그런 허무함이 사라져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허무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그때 이후로 허무를 느껴본 적이 없어요. 이는 하나님을 모르던 제가 그저 성경은 베스트셀러라고 생각했던 제게 있어서 새롭고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말했던 말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는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하는, 채워지지 못하는 공간이 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진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에게는요, 이 세상이 아무리 좋고 맛있고 놀라운 큰 집, 대걸 같은 어때요? 어떤 집에서 어때요? 만족할 것 같은 그런 어때요? 생각되어지더라도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만족이 안 돼요. 사람은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채워지지 않는 그 어때요? 이 세상에 어떤 걸 채워지지 않는 공간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을 때 그 어때요? 그 공간이, 그 빈 공간이 채워져요. 그래서 지금 저는 그것 한 가지 체험만으로도 내 안에 허무가 사라졌습니다 해서 전도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부터는 하나님 말씀에 깊이 관심 갖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희망을 갖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비전을 갖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어때요? 힘을 얻게 되는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연약함과 허물로 인해 문제에 빠질 때마다 말씀을 다시 붙잡고 그 말씀 가운데 다시 일어서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의 힘과 능력을 알았던 다윗은 목동에서 왕이 되기까지 13년 동안 많은 시련과 환난을 겪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하나님께 매어 달렸습니다. 시편에서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그런 그와 함께 하시고 위험의 때마다 보호하여 주셨고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라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말씀에 대한 자세에 대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전하는 말씀으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었습니다. 그러다 그들 안에 놀라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삶이 변화되고 인생의 행복을 알게 되고 기쁨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영향력으로 본이 되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과 사이타마 바라마 불꽃교회도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 위해 옷깃을 점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 위해 겸손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 200장 찬양 부르시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